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선악과를 통한 지식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식의 생명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성경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의미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을 보면 다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현대, 특별히 이 시대 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실 것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원래는 이 앞주에 설교를 하는데 실상은 찾지 못해서 마태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젯밤부터 7장을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구나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종말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많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사람이 종말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이 말세인데 주님이 원하는 말세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목사를 추종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순종한 자이고 특별히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쫓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한 이 시대의 종말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현실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현실 경제적인 문제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빠진 것이 뭐가 있는데 나타난 현실은 표징입니다. 표징. 우리는 지금 나타난 현실에 묵상하지 않습니다. 나타난 종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걸 강조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부분은 이 시대, 이미 종말 시대를 이미 겪었던 노아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현실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주를 지은 일에 일생을 헌신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결론, 종말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현실의 상황을 보고 그 현실의 암담함, 현실의 사랑 없는, 현실의 우상 숭배인 이 말세의 엄청난 시대의 어려움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쓰고 애쓸 것은 주님이 만들어 놓아란 우리에게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기근과 경제적인 풍파보다 3000배 중요한 것은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다고 해서 신부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다고 해서 새 예루살렘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시한 노아에게 방주 져라, 이 계시가 없으면 방주 못 짓고 방주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현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현실만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경제 위기 와서 아파트 다 팔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믿음, 하나님 말씀만 최고로 여기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떠한 것도 순종하겠다는 절대절명의 마음, 그리고 이 마음 빼앗기지 않겠다고 불태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도록
우리 육신이 쇠진하더라도 그분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실 보지 않습니다.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그거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배로 음모론 아예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 노아에게 말씀하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이 마음 상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종말입니다.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오고 더 큰 태양이 오고 더 큰 강력한 기근이 올지라도 그곳에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그분의 날개 아래 밑으로만 가면 그 기준은, 그 풍파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의 안에, 주의 날개 안에 들어가도록 전심전력 다하고, 그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육신의 자아를 넘어뜨리고, 그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죄악들을 오늘 회개함으로 다 꺾어버리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 주 예수님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종말이 다가올수록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제가 다시 외칩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다가왔다. 근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왜? 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피할 바위를 주시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가 올수록 우리 영혼에서는 주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분은 이 종말할 때 피할 수 있는 산성이요, 피할 수 있는 복음의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와서 먼저 반차란 말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데 두 가지 반차, 레위 족속을 따르는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여기서 반차란 말은 신분이란 뜻도 있고요, 계급이란 뜻이 있고요, 계열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미가 잘 안 다가오는데 구약 시대에 레위 족속을 그 신분, 레위 족속의 신분을 따라, 그 계급을 따라, 그 혈통을 따라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탄생합니다. 구약 시대는 함부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예배 못 드립니다. 반드시 예배를 대리해 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은 레위 족속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레위 족속은 오늘날 더 따지면 조선시대 때는 거의 왕족과도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신분이며 거룩한 신분이며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레위 족속 밑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자기도 굉장하게 마음이 아주 마음이 굉장히 예배드린 그 감격이 오는 겁니다. 그 레위 족속,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여기 압니까?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드리면 똑같은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좋은 목사님한테 설교드리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부닥치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 성경인데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근데 설교를 잘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오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은혜되고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좋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레위 족속을 통한 예배예요. 정말 뿌듯해요. 너무 뿌듯하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릴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7장에 보면 그 레위 족속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늘 죄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너무 좋지만 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이런 한계가 없는 새로운 계열의, 새로운 신분의, 새로운 계급의 인간 세상에 없는 완전한 계급이 없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은 어떤 신분이냐면은 아비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레위 족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아브라함입니다. 조상입니다. 조상. 그러니까 레위 밑에서 예배 드린 것도 훌륭하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린 예배는 정말 파장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세기에 한 번 감격해서 그 밑에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면 그게 레위 족속이야. 한 번 있죠. 뭐 수련회 가서 했다. 그러면 은혜 받았어.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레위 족속의 반차를 쫓아 드린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레위 족속보다 10배 강한 강도의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7장에서 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드린 예배는 도대체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우리는 이걸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레위 족속을 계율을 따라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면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 존엄함, 그 숭고함, 그 숨막힘,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그 엄청난 압박감, 이것이 멜기세덱을 쫓아 온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상상해서 그대로 받았어요. 상상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상상해서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 멜기세덱의 신분을 따라, 멜기세덱의 레벨을 따라 드린 예배. 그 예전에 보니까 그 조선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아요. 특별히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 세대는 그 왕족 같은데 그 누구의 그 어떤 그 자손을 통해 또 누구의 스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걸 정말 가치 있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 누구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배가 진짜 숭고한 예배고 숨막힌 예배다면은,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당신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숨 막히면서 그냥 늘 부르던 예수님, 예수님 이거 아니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숨 막히도록. 너무나 쉽게 교회에서 불렀던 예수 이름이 오늘은 숨 막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의 계를 따라서 그 숨 막힌 분이 내가 늘 부르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숨이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회개했죠. 이렇게 장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접근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가 되었으며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게 숨 막히게 해주십시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쫓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왕 같은 메시지 주셨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초기에 종말을 가르쳤는데 이 종말의 현실에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그분, 그러니까 내가 이 종말을 들으면서 숨 막히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안전하십시오. 멜기세덱의 반차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 현실의 종말 가운데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 주셔서 새롭게 부흥 주시고 현실의 기근 앞에서 주님은 대부흥을 시켜주시는데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 종말 앞에 우리를 거짓되게 하는 수많은 적들을 왕의 칼날로 무찌르신 분이시며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단의 모든 체계를 일순간에 격파시키는 왕권이십니다. 그것이 1절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이것이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이 살렘이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말하냐면 예루살렘이 뭐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도시, 도성. 오케이? 하나님 도시가 하나님의 정권이 완전히 있는 곳. 지금 이 땅에는 도시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왕권 회복이 안 됐거든요. 왕의 명령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도성 이 도성은 완전한 왕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왕권의 살렘이 그 살렘인 거예요. 그 살렘, 그 도시의 왕인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오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도시의 왕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종말론은 현실의 기근, 그것만 주장하는 것이고 그거 따라가 봐요. 그러면은 늘 두렵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훌륭한 목사를 따라가든지 당신은 그렇게 따라가고 우리는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의 살렘의 왕, 완전한 주님의 전략적인 도시를 회복한 그 왕의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만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만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현실, 우리는 이 길, 너는 그 길 가. 우리는 원래 주님이 말씀한 이 길을 따라갈 거야. 이 길 따라가면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능히 이기고 갈 거야. 그것이 멜기세덱의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 지극히 높으신, 여기서 지극히는 신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계통이 아니라 완전한 신적인 영역을 갖고 계시는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에 드리는 예배도, 레위 족속을 통한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예배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해됐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드리는 예배는 이거는 숨이 막히는데 그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을 통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당연히 무릎을 꿇었겠죠. 이 멜기세덱의 지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1절을 신앙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섬긴 주님이 이 주님이십니다. 손 모집니까? 안 모집니까? 이번에 월드컵 너무 좋아요. 새벽에 해서. 왜냐하면 제가 일어난 시간이 1시 반이거든요. 근데 제 질병은 6시에 잤다가 7시간 자요. 이거는 뇌가 착각을 일으킨 거죠. 근데 늘 불평했다가 이번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너무 좋대. 한국전이 있었는데 1시 반쯤 딱 일어나니까 이 시간이 후반전 35분. 물 먹고 오니까 후반전 44분. TV를 딱 보니까 1분 만에 골이 들어갔어. 아주 좋아요. 오늘 또 이제 1시 40분 이제 일어나서 물 먹고 이제 한 2시간 방언기도 하고 딱 보니까 오늘 이탈리아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경기하는데 메시가 한 골 연 걸 또 보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또 새벽 3시에 한다며요. 우리 화요일 날. 맞죠? 1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TV 탁 트면 월드컵이야. 쉬어가려고.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그 유머예요. 금방은. 왜냐하면 주님의 장엄한 축복을 받으니까 내게 여유가 생겨서 웃음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개그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2절에 이제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아브라함이 11조 드리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의 위치가, 우리는 이게 피부로 안 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2절을 보면은 숨이 막혀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감히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면, 그럼 누가 주종 관계예요? 멜기세덱가 주, 종,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유대인이 그래서 이제 믿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도 그분이 누구지? 마태복음 1장에 성육신한 분이야. 그분이 누구지?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주신 분이야. 그분이 누구 어떤 분이야?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분이야. 그분이 어떤 분이야? 강도를 한 방에 오늘 네 낙원에 있으라 그러면 있는 분이야. 그분이 어떤 분이야?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분이야. 그분이 누구야? 보혈로 죄 사함을 준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받았습니다. 이 단어가 수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수준이 레위 족속보다 아브라함 족속, 인간의 최고의 전통, 최고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 자, 압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받고 숭고해지고 엎드리고, 이것이 이 단어다니까. 나 예수 믿어요. 예배 집사님, 나 예수 믿어요. 동네 약장수가 아니고, 예? 엿사세요.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가요. 이 수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일단 숨을 못 쉬어야 돼. 그러면 히브리서 7장을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감히 말을 못해. 왜냐하면 그분의 보혈의 가치를 아니까. 나 고백해도 돼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자기 목숨과도 바꾼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이 세례거든요. 그 당시에는 세례를 어디서 베푸냐면요. 동네 겨울가는 다 아는 곳. 그 요단강 이런 다 요단강 아주 중요한 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면 그 당시 저 사람 예수 믿구나. 이 말은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말은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만큼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세례 받으라 이 말은 네가 그것을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고백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시인하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너도 시인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뭐 예수 믿습니다 이래도 뭐 크게 이렇게 할 사람이 없지만 우리만이라도 아니면 집에 가서라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이래야 돼요. 그리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걸 굉장하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가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진보학자들이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고 이 말에서 이걸 개혁시키려고 그래요. 이거 해놓고도 교회도 변함이 없고 성도 여러분, 변함이 없는 신자들하고 이거하고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그 미우고 말도 안 되는 교회 목사님 그걸 왜 예수 믿음 이걸로 대입시켜가지고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눈을 떠서서 오늘날 예수 믿습니다. 이 한마디 믿고 자기 삶을 개혁시키고 순교자 길을 가고 전폭적으로 포기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는 인간이 터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학문입니다. 그 이제 맹자거든요. 맹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의의 의. 역시 히브리스를 보려면 이 맹자를 터득해야 된다. 의라는 것이 뭐냐면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 옳고 그름. 옳음이 있으면 그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자의 사상은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 우리한테는 좋고 싫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인간이 의를 평생 깨닫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깨달으니까. 근데 옳고 그름이 다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있고 좋음과 싫음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좋고 싫음이 언제부터 오냐면 선악과를 통한 지식이 오는 거예요. 선악과가 옳고 그름인데 그때부터 인간이 주인 되어서 지가 옳고 그름은 지가 평가하는 거예요.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을 빼고 좋고 싫음이에요. 그냥 좋으면 선이고 나쁘면 악이. 이것이 완전한 자기들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 멜기세덱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선악과를 통한 지식, 다시 말하면 죄를 통한 내가 주인 되셔서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좋고 싫음의 감정이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멜기세덱에 오신 예수님 앞에 당신은 옳고 그름을 완전하게 주관하신 왕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일생 동안에 선악과를 통한 옳고 그름에서 회개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지식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은 나의 의의 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옳고 그름이 생겨서 이것이 지식화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만들고 이 지식을 가지고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은 나의 의의 왕입니다. 옳고 그름, 선악과의 지식을 내려놓고 옳고 그름의 모든 주권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렘의 왕, 아까 말했죠. 평강의 왕은 미래의 완전한, 평강은 미래형입니다. 미래의 앞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는 구원은 지금 있지만 미래 되어질 모든 삶에 있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평강으로 지배함으로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완전히 주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렘의 왕입니다. 주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주님?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3절에 보면은 아비도 없고 이제 인간 계보가 아니다는 거죠. 레위 족속은 인간 계보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정말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절부터 3절 정리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왕,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도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되어, 이건 우리의 주님입니다. 항상이요. 항상 전생애를 통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이 주님 앞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족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족보가 멜기세덱의 레위 반찬을 쫓아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는 계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육신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이 멜기세덱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낮고가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의 뜻이 뭡니까? 멜기세덱의 뜻이 2절 나의 왕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은 예수님은 2절이 바로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왕, 이거 나의 왕이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주님은 우리의 의의 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사 의와 평강이 바로 의와 화평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시편 85편 10절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 이거 멜기세덱이에요. 시편 85편 10절에 다윗은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보냐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 의와 화평, 의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은혜고 화평은 미래에 일어날 복음의 현실인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에레미야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이사야 9장 6절 평강의 왕, 에레미야 23장 6절 여호와 우리의 의.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한 의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를 갖고 있다요? 선악과를 통한 의.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 어떤 의? 멜기세덱의 즉 예수님을 의의 왕으로 지금부터 섬기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나의 삶의 최고의 위치로 모시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한 지식이 오는 거예요. 다시 선악과를 통한 지식을 통한 인간의 의, 이게 명제예요. 근데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 즉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된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앞에 육신을 가지고 오냐면 우린 육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지 사랑에 반응한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 오는 옳고 그름을 받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이 뭐라고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종말 때에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평강은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살렘 왕이죠. 정말 아멘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히브리서 7장이? 제가 흥분할 만하죠. 너무나 이 그리스도 앞에 막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빠른 속도로 끝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가 멜기세덱과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읽으면 다 끝나버리니까 4절부터 10절까지가 멜기세덱, 그 다음에 레위, 이 제사장 있잖아요. 멜기세덱의 제사장 그리스도, 레위 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제사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레위 족속은 죽음을 맛보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사망한 날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제 이해했죠.
이거 우리는 감으로 안 오는데 이것이 감으로 가야 돼요. 레위 족속을 통해서 드리는 진리도 대단한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메시지도 대단한데, 나는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있는 멜기세덱이야. 그래서 이 유대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거 너무나 심장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어요. 자신들이 전파한 복음의 메시지 그 중압감이 너무나 크고, 사도 바울은 이거 너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이요, 레이족 속에서 오는 것도 배설물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것도 배설물이요, 아브라함 전부터 있는 멜기세덱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입니다. 나는 이것을 전하는데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선교사 되어지고 이걸 따를 겁니다. 이 복음이 이 종말론 때에 나에게 의의 왕 되고 살렘이 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전략적인 도시를 완성할 때 그걸 완성시키는 참여자, 일꾼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 되십시오. 이 정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도시를 완성시키는 일꾼이 되십시오. 건축가가 되십시오. 도로를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쓰레기를 치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종말론은 뭐예요? 음모론에 빠진 것이 아니고 살렘, 완전한 도시의 건축가가 되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나는 건축가요. 정말 아멘이죠. 건축가면 따르는 옆에 조수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여 우리 교인들이 조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폭풍이 천 이 땅 위에 우리는 살렘 왕국을 건설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십시오. 왜? 이 건축이 완성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완성의 세계를 본 세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세대의 사람입니다. 제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2주 3주 전보다 80살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맨날 입만 열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80살까지. 그러면서 우리 교인 중 자녀 중에 지금 새끼가 몇 살이에요? 계산해봤어요. 2-3살. 걔를 결혼식에 주례까지를 계산해보니까 80이에요. 할렐루야. 애주 낳아줘서 고맙고, 우리 신혜 집사님 3명 놓은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80까지 살게 하려고. 그랬어요. 개그 웃음이 왔습니까? 요즘 개그가 잘 터집니다. 자, 그 다음 빨리 갑시다. 5절에 허리에서 난 자. 5절 또 10절. 레위 족속은 허리에서 난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허리라는 것은 바로 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리라는 것은 생식기를 가리켜 여기서 허리에서 나온다. 바로 육신에서 나온다는 거죠. 허리에서 난 자. 이 조상이 있다는 거죠. 육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허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온 자. 레위 족속과 아브라함은 허리에서 나온 자. 이 생식기라고 쓰지 않고, 역시 성경은 참 허리에서 난 자. 그리스도는 허리에서 나온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동정녀 탄생은 그리스도는 허리에서 나온 자가 아니요, 이 말인 거예요. 놀랍죠? 그리스도는 허리에서 나온 자가 아니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온 자.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야지만 그분이 멜기세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허리에서 나온 자가 아니에요. 맹자도 허리에서 나온 자예요. 시간이 없지만. 태서왈 천지자민시 천청자민청. 하늘은 백성이다, 이 뜻이에요. 허리에서 난 자. 이것을 깨닫고, 왜냐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 이병철 회장 이건희한테 이거 주면서 평생 갖고 살아라. 이걸 교훈 삼아라. 허리에서 난 자.
그리스도 허리에서 난 자 아닙니다. 내가 섬긴 멜기세덱, 맹자 허리에서 난 자, 그리스도 하늘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계셨던 분. 11절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레위 계통에서는 허리에서 난 자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당연하죠. 허리에서는 근본적인 인간의 죄악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허리에서 난 자, 율법에서 난 자가 아닌 다른 반차의 제사장, 하나님에게로 온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과 14절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떤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대 지파에서 오는 겁니다. 유대 지파는 왕족 지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다 왕족입니다. 나중에 남왕국도 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은 절대로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의 계보가 아닌 영광의 왕이신 계보의 반차를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레위 족속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내는 것이고, 우리 멜기세덱의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맹자도 레위 족속은 아닙니다만은 맹자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아낸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여기서 무궁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적 본입니다. 완전 레벨이 틀리다는 거예요.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님은 무궁한 생명을 쫓아오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신적 권위와 완전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만세의 왕, 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18절과 19절에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은 레위 족속 사람의 계보가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입니다. 믿는 자는 날마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오는 그분을 통해서 오는 옳고 그름, 그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분의 옳고 그름은 바로 나를 믿으라, 그것이 그분의 의예요. 그 요한복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새롭게 세운 우주의 대기초입니다. 맹자가 세운 우주의 기초는 허리에서 나온 기초이기 때문에 레위 족속 수준이에요. 이것도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이건희에게 늘 품고 다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레위 족속에서 오는 수준의 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있는 멜기세덱의 왕으로부터 오는 의의 기준, 그분의 다 가르침이요. 십자가를 져라, 오른쪽으로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오늘 가서 복음서를 다시 읽고 영원한 의를 우리 삶의 기초로 세우고, 영원한 의를 우리 삶의 완전한 원칙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 예배자가 되어라, 다 그거죠. 그게 의다. 주님이 세우신 우주의 대원칙. 3분 이내에 끝냅시다. 너무 감사해서요. 히브리서 7장 이제 우리 같이 봅시다. 이거 대하이라이트거든요. 이거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고백을 할 거예요. 집에 가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볼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분의 의를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누구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전히 우리의 구원은 온전 그리고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늘보다 진짜 아멘 해주십시오. 숨이 멎었죠. 하늘보다 하늘 위에 하늘보다. 27절에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27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숭고한 숨을 못 쉬십시오.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었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었습니다. 단번에 28절에 율법의 약자 레이 족속이에요. 맹자 뭐 다 이런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맹세의 말씀은 완전한 하늘에서 온 계약의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의의 왕과 살롬의 왕 그분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옆에서 누가 말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흔들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다른 거 없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것이 노예 해방을 일으켰고 이것이 삶의 변혁을 갖고 왔고 이것이 종말론 때에 방주에 들어가서 모든 폭풍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왜냐하면은 그분은 약점을 가진 왜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음모론은 다 약점을 가진 말씀이라고 해요. 그것도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그거 믿어. 나는 맹세의 말씀, 시간이 없으면 이 맹세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음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자 여러분, 네 심령의 주인으로 세웠느니라. 너희 가정의 주인으로 세웠느니라. 너희 사업터의 주인으로 섬겼느니라. 그리고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 주인으로 세웠느니라. 그러므로 그 세운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 드리고 목숨 드리고 헌신 드리고 순교 드리고 이 길 걸어 가십시다. 결론, 히브리서 7장을 믿으십시다. 히브리서 7장을 고백하십시다. 장엄하게, 정말 장엄하게. 누가 말하면 히브리서 7장 딱 펴놓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는 히브리서 7장에 나온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주님이 나에게 세우셨습니다. 깃발을 세웠으니까, 세웠다는 것은 깃발을 세웠다는 거예요. 깃발이 흔드는 쪽으로 방향,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깃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깃발. 기도합시다.